네, 오늘은 부활의 계절 속에 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밖을 다니다 보면 봄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많이 춥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 겨울이 지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정적으로는 식물들이 땅 속에서 새싹을 띄우고 나무는 잎사귀를 내며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볼 때 봄이라는 계절이 도래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활은 계절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리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역사적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셨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며 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또 이해해 볼 때 이것이 부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개인이 누릴 영원한 생명 또는 개인이 안식하게 될 장소성을 지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장차 누리게 될 완전한 복들이 우리에게는 기다려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이 현실의 자리, 이 세상에 있는 현실의 자리를 지켜내야 할 시간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현재를 살아내는 방식으로 우리 인생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현재를 부활 신앙을 가진 자답게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를 살아내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야고보가 말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 진정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라면 우리의 행실은 부활 신앙을 가진 자다운 모습으로 살려는 방식을 매사에 고집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활 신앙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방식. 그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가. 여러 가지 방법들, 방편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방식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의 모습을 매사에 고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1929년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물들어가자 존 그레이엄 메이첸이라는 신학자가 지금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모든 명성이나 물질과 보장,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위하여 학교를 세우고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메이첸이라고 하는 이 학자의 정신을 이어받은 학교가 합동신학대학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그 제자인 박윤선 박사님이 초대 총장으로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 메이첸이 숨을 거두는 시점에 자신의 동료인 존 머레이 교수에게 전보를 보내는데요. 그때 이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숨을 멎을 때 그가 보낸 편지의 내용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강조한 것이죠. 메이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감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감사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고백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숨을 멎을 때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게 되면 대체로는 나는 후회한다. 서로 사랑하라. 나를 용서하라. 미워하지 말라. 보통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꺼낸다고 하는데 메이첸은 마지막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메이첸은 자유주의 신학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을 향해서 강연을 할 때마다 항상 무엇을 강조했냐면 누구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항상 어디든지 누구도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은 도덕성이 떠받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이 떠받치는 겁니다. 우리를 떠받치는 것은
예수님의 순종이 떠받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속이지 말자라고 반복하여 가르쳤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함께 참된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서도 그는 항상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에 대해 감사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은 믿음을 가진 그 기점으로 하여 존재가 새로운 계절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듯이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표현했죠. 부활의 신앙의 기점으로 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와 상태가 되었는지를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 인생에 들어온 부활신앙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온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말씀처럼 보지 못하였던 자가 보게 되고 알게 되어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성 속에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마음과 눈을 가지며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면 그것은 그 자체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그 기적 속에서 채워가야 할 시간과 세계들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부활신앙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과 가족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19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말은 상태를 의미하는 말씀이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다라는 사실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11절 말씀을 덧붙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바울이 지금 반복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형편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가 로마인들이었고 헬라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것은 지금 믿고 있는 우리 역시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이방인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바울식대로 표현해 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런 약속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는 하나님과 전혀 그런 관계가 없던 자들이고 12절에 보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에 있어서 더 불가능한 민족, 더 불가능한 형편 속에 놓인 자들이 누구라고요? 에베소 사람들. 누구라고요?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국률로 그 복음이 베드로와 요한, 바울들과 같은 유대인들을 사로잡아 그들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말해 역사 가운데 우리 신앙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를. 왜냐하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확장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유대 민족에 있었던 하나님을 만났던 어떤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관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묶어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오늘 말씀을 11절부터 22절까지를 쭉 살펴보면 이제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둘로 둘이 둘을, 이 둘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둘로 둘이 둘을. 이게 좀 핵심적인 말씀이긴 하거든요. 예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었는가? 1차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막혀있던 담을 허물었고
물론 2차적으로 말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함께 동시에 일어났던 일이 유대 민족과 이방인 민족들이 막혀있던 담을 허물었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허물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둘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예수께서 허무셨다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이 말씀은 문맥상 예수라는 화평의 존재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던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서로 결속되어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 즉 가족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방인 교회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부활의 의미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다시 보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라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죠. 여러분, 시민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까? 통치를 말할 때 주로 시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통치 아래로 들어간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그동안 따라왔던 통치는 어떤 통치였죠? 로마의 통치였습니다. 헬라의 통치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자신의 구주로 삼아 통치를 받는 그 통치를 전격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살았던 그런 민족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동전 같은 거 보면 로마 주화에 황제가 신으로 기록되어 있는 동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어 있다고 합니다. 휘오스 떼우 아니면 떼우 또는 세바스토스, 황제는 신이다.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또 황제는 가장 존귀한 자다 라는 의미를 가진 여러 가지의 문양들이 많이 동전 가운데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으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부활 신앙은 존재가 달라짐에 따라서 소속과 통치가 달라지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통치 이런 거 사실 큰 의미도 아니죠. 우리 현대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강하게 발전되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개성이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만일 로마 시대로 돌아가 보면 황제가 바뀌었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죠. 나의 주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 주가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로마의 황제를 주님으로 섬겼던 그들이 이제는 로마 황제를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헬라 문화와 로마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항상 자신들을 구별하는 독특한 형태의 삶을 추구합니다. 로마에 살면서 로마에 속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했어요. 신자는 두 시대를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너무 멋진 표현 아니에요? 두 시대를 동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한쪽에서는 이 세상 시대를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는 항상 지금 현실 가운데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양자들로 세상을 존중하고 섬기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으며 항상 스스로를 구별해가며 전혀 다른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데 만족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잠시 보았던 기사와 영상을 보니까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기자가 뉴욕 한복판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자 뉴욕을 걷고 있었던 한 직장인 흑인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성은 누가 봐도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을 기자에게 서슴없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자 그 대답을 들은 기자의 표정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엉뚱한 대답을 들은 것처럼 그 여성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이죠. 일부러 떠벌리고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면, 영혼의 시면 가운데 존재하는 진정한 정체성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고백은 나의 도덕성과 나의 부족함, 즉 결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서 나오는 진실한 고백이겠죠. 예수님을 내 평생의 중보자로 삼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 그분이 나의 중보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표현은 사실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니라. 여러분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이 누구입니까? 성령이라고 보통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대비되고 있는 그 문장이 나와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1차적으로 세상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바울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양자가 된 자에게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종은 언제든지 버려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언제든지 버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강력하게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안전한 소속감이 없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리고 구원도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요.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안전한 소속감이 없어요. 무슨 뜻이죠? 양자의 영을 받지 못했거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해하고 있는 신자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주 단언하건대 말하기를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성령 안에 머물러 있다. 안전하다. 그리고 버려질 수 없다. 버려질 수 없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신으로만 고백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굉장히 독특한 거죠. 죄인이 신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가까이 가면 소멸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죄인의 존재가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루터는 이 접근을 뭐라고 말했냐면 자녀가 확신을 가지고 부모에게 나아가는 것보다 더 친밀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자녀가 확신을 가지고 부모에게 나아가는 것보다 더 친밀해야 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의지할 분으로 찾는 것이기도 하지만 부모로 찾는 겁니다. 부모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녀를 성령은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후회하심도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며 특별한 것인지를 반드시 우리의 전체 인생 가운데 입술과 삶으로 받아내십니다. 이것은 다른 어떠한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때로 우리 중 누군가가 다시 종의 영을 받기 원하는 자세와 태도로 살고자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추적하셔서 다시금 그의 자녀들을 제자들로 돌려놓으십니다. 영국의 천재 시인 중에 프란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미지화해서 뭐라고 자기의 시에 표현을 했냐면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개로 표현한 건 아니지만 마치 이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어 가시는 모습들이 천국의 사냥개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로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천국의 사냥개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몰아가시고 우리를 제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게 아니에요.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건 이건 작은 게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새로 만들어지고 지음받은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새로운 계절과 세계로 진입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발을 헛디뎠을 때 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그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거대함이 작아 보이는 것이겠죠. 이 세상의 강함이 약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존재와 소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둘째로는 부활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되셨느니라. 우리의 존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토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진리는 단단한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가끔 다니다 보면요, 100년도 넘은 건물인데, 200년도 넘은 건물인데 튼튼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저렇게 튼튼하게 한 걸까? 토대라고 말하더라고요. 토대. 어떤 터 위에 어떻게 건축되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지자들은 어땠을까요? 선지자들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를 의미하기보다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듯이 초대교회 안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라고 할 때 그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 안에도 선지자직을 감당하고 있던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계시가 종결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들의 역할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세워진 수많은 종들이 무엇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은 다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란 어떤 곳인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부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에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건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돌이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퉁이 돌이 흔히 모서리나 귀퉁이에 있는 변변치 않은 돌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모퉁이 돌은 가장 귀한 돌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돌은 단지 단단한 돌이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건물들을 연결하는 돌이라고도 합니다. 이 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물들이 서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1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한 건축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몸으로 비유하기도 했어요. 몸.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린 다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지체들이다. 누구는 손이요, 누구는 발이요, 누구는 무릎이요, 누구는 허리요, 누구는 손가락이요. 여러 가지의 지체들로 한 몸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건물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워진 우리의 존재와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까요? 왜 우리는 그런 느낌을 받으며 살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불안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불안한 감정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상황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우리의 감정 위에 신앙을 세우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려 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거기에 신앙을 맞추려 하기 때문에. 감정 위에 서지 않고 상황 위에 서지 않고 우리의 의지 위에 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선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 몇 년 전에 그 에즈벨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그 도시에서 있었던 어떤 부흥의 역사, 저는 이제 잘 몰라요. 그냥 기사가 몇 번 나와서 본 건데, 그 청년들이
기도회가 끊이지 않고 며칠 동안 밤을 새가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회를 했다. 그래서 지금 몇 년이 흐르고 나서 다시 교회가 통계를 내려고 조사를 해봤더니 85%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요. 그게 부흥입니까, 그게? 그게 정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각성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우리 겉에 있는 모습으로만 다 평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감정 위에 서지 않습니다. 신앙은. 의지나 우리의 이성 위에 서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위에 섭니다. 그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견고한 돌을 세우신 거예요. 이 견고한 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곧 시험한 돌이다. 하나님께서 검증해 놓으신 돌이라는 거예요. 그 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사야가 그것을 본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그러므로 참된 교회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교회가 어느 터 위에 있으려고 하는가. 그걸 보시면 돼요.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도무지 어느 터 위에 세우려고 하는가, 어느 터 위에 서려고 하는가, 어느 터로 교인들을 이끌어가는가, 그것만 보면 아주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과 회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풍성하게 베풀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통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임을 강조하고 있듯이 우린 다 같은 터 위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걸 다르게 좀 표현해 본다면 우리의 배움의 터가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배움의 터가 같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통하여 발견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매 순간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배울 때마다 배워가는 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연결돼 하나 되어 있다는 말은 서로 다양한 신앙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말이 아니에요. 칼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양한 신앙 그대로 혼합된 한 덩어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한 덩어리이긴 한데 그러나 이게 덩어리라는 의미는 신앙의 일치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일치로 한 몸이 된 교회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된 몸의 개념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일본을 갔는데 일본은 그 110볼트가 규격이더라고요. 전기를 사용하려면 110볼트를 꽂아야 돼요. 대한민국은 규격이 뭐죠? 220볼트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져가는 모든 가전제품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220 규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쓰기 위해서 뭘 가져가야 되냐면 돼지코를 가져가면 됩니다. 200원짜리 정도 되는 그 작은 돼지코. 돼지코 꽂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전을 꽂으면 그 다음에 전기가 들어옵니다. 이 연결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일치를 이루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일치입니다. 성경에 따라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배움의 터가 같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발명이 아닙니다. 인간은 무엇이든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진리조차도 발명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 우주선 2호가 발사했잖아요. 제가 그 발사 장면을 보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 제가 미국인도 아닌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다음에 그 뉴스에 나와 거기서 이제 인터뷰하는 분들이 영상이 나오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어떻게 저기로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지금 아마 달 근처를 계속 돌고 있을 겁니다. 10일 비행이라고 하니까요. 3, 4일이면 달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물론 달에 발을 디디지는 않아요. 디딜 수가 없고요. 그 주변을 계속 돌면서 그 뒷면을 사진 촬영을 하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진짜 인간의 무궁무진함.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인류 역사가 인간이 다 발명해 온 것이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지혜로운 존재인 인간이 발명해 낸 것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나고 고백하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타락한 이 존재조차도 다
다 와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그대로 두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얼마나 큽니까? 모든 것이 인간이 다 만들어낸 발명품이라 하더라도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터를 믿으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룬 터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부활신앙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에 보시면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신앙은 언제나 교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겠죠. 복수 형태입니다. 우리 구원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게 구원이 일어났죠?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였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있다,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자기 신앙을 교회로 입증해가는 과제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로 입증해 갑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신앙은 결코 잘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떠나서는 잘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지어져 가라라고 하는 인적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를 다하여 수고하여 지어져 가라라는 의미이겠죠. 우리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강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어져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어져 가라라는 명령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신적 측면으로 들여다보면 이걸 우리가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매사 매일 은혜를 받으려고 수고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이 세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의 자람과 성숙은 근본적으로 신적 측면의 토대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 어린이나 노년에 이르는 권사님들 다 포함하여 우리의 전체 목표는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전 건축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죠? 장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린 지금 지성소를 여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린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자로서 믿음을 교회 안에서 세워가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성전이 장소와 건물로 인식되었지만 신약의 성도들에게 성전은 인격으로 형성이 됩니다. 지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그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목표를 세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시는데 내주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허락하지 않아요. 무엇을? 내가 세우는 건축을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조건입니다. 그렇지 않은 처소를 건축하려고 시도하면 성령은 부수시는 거예요. 부수시는 거예요. 징계라고 하잖아요. 부수시는 거예요. 바벨을 부숴버린 것처럼 부수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돕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의 모든 방법을 뒤로하고 영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른 외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영의 방식으로 성전을 건축해 가야 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해 가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서로 연결된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신앙의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정리해 보면요. 몇 가지 구체적인 삶을 이제 부활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현실을 바꾸기보다 현실을 해석하는 눈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부활을 믿으면 당장 승리하고 형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오늘 우리 현실에 탄식이 있고 연약함이 있으며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지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현실이 힘든 것은 부활의 신앙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상태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현실의 어려움은 정상적인 모습이다. 또 다른 하나는 결과가 아닌 방향으로 살아가게 해줍니다. 끝이 정해진 방향으로 묵묵히 걷는 삶을 뜻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어진 오늘 현실의 자리에서 작은 순종을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라고 하는 건 거대한 사건입니다. 이건 정말 거대한 사건이지만 우리의 삶은 아주 작은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거대한 부활 사건과 능력이 내 작은 삶의 자리와 선택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작은 순종을 포기하지 않으며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보다 약속을 붙들며 사는 자가 부활의 신앙인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내 자리에 나타난다면 그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좋은 점은 닮아야 하고 좋지 않은 점들은 권면해야 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만큼 자라가야 돼요. 주님만큼. 머리까지 자라가야 한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머리까지 자라가야 한다. 그렇게 교회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활 생명을 현재로 끌어오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